5장 18절부터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말씀에서 또한 아버지는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부둥켜 안고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때 어떤 복을 받는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루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나누었던 포도원의 노래와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포도원에 대해서 포도원의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다고 어저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술틀까지 팠습니다. 술틀까지 파놓았다는 것은 곧 그곳에서 어김없이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술틀을 파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결실이 맺히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농부로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그 포도원에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포도원에서는 극상품의 포도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맺혀진 열매가 들포도 열매였다는 거예요. 안 좋은 포도가 열렸다면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안 좋은 포도가 열렸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겠지 생각하고 고쳐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심지도 않은 전혀 예상도 하지 않았던 들포도가 열린 겁니다. 이건 고치고 보강하고 개선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포도원은 유다였고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셨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공의와 정의였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극상품 포도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큰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이 바라신 열매가 아닌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어제 이미 말씀드린 부분에 연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두 번째 들포도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에 관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들포도 열매는 땅을 독점하는 자들의 불의였습니다. 두 번째 들포도나무 열매는 술에 취해 연애를 즐기는 방탕함의 열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굉장히 재산 증식을 하거나 굉장히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것은 하나의 재산처럼 느낍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개인의 소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쓰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필요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땅에 필요한 것들을 그 땅을 개관하면서 가꾸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땅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에게 주어진 땅을 부유한 자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그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배를 불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그렇게 재산을 늘려간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통해 불린 배를 가지고 그들은 술에 취해 연애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한 첫 번째, 두 번째 들포도나무의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부터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과 행악의 들포도 열매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그들의 행위가 어떤 것이냐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고 다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은 성경의 마귀에게 속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거짓은 마귀가 만들어내는 열매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의로운 자기네들 나름대로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을 말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전혀 문제 없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그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죄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지, 교회를 그렇게 흩어뜨리고 거짓을 얘기하면서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결국 마귀가 만들어내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거짓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거짓으로 죄악을 끌고 다니는 자들은 거짓을 말하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거짓을 행동으로 끌고 다니면서 실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에게 이사야는 화가 있을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19절 말만 보면, 얼핏 보면 그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룩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거예요. 그들이 거짓으로 죄악을 행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휴, 그러세요? 저도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빨리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우리 자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겁니다. 아유, 그러세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심판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 이루어지겠죠. 아유, 예, 이루어질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네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얼마나 만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까? 네 번째입니다. 유다가 맺고 있는 둘 번째 열매는 선과 악을 바꾸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범죄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돼서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고 했던 것,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을
그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선하다고 말한 것이 그들의 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악하다고 말했는데 아니야, 내가 뭐 보니까 선하던데 내가 좋으면 됐지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선과 악을 바꾸어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세태가 잘 보여주는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은 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마치 그것을 성경의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며, 아니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야지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 세태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성의 정체성마저도 자기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 초등학교 어느 정도 나이까지 되면 남녀 화장실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 화장실의 구분을 없애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여서 스스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택하기 전까지는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서 스스로 그 어른들이 너는 여자다, 너는 남자다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니 남자애를 남자라고 그러고 여자애를 여자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스스로 선택하기 전에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고 말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갈수록 이런 세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는데 심지어는 교회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렇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지만 나는 싫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악을 선하다 말하며 선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자기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는 영적인 교만함의 들포도 열매였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죄송합니다. 21절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방탕함의 열매입니다. 22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그것들을 조롱하듯이 용감하게 독주를 빚어 마시는 자들, 그들 안에 방탕함과 영적인 나태함의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토록 애지중지하게 가꾸었던 포도원 유다 땅에 극상품의 포도나무였던 유다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바랬던 것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들포도 열매였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더 해주셔야 될까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더 기다리고 무엇을 더 해야 이들이 온전한 변화를 일으킬까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혀 다른 종류의 열매를 그들은 생산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로 인해 온통 거리에 시체가 분토같이 되어 있어도 그분은 뻗은 손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더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 변할 겁니다. 그들은 전혀 존재 자체가
바뀌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부흥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모두가 한국의 이 부흥을 부러워했습니다. 산마다 기도원이 생기고 새벽마다 기도의 제단이 쌓아지고 어떤 이는 자신의 집을 팔아 교회를 세우고 먹을 양식을 줄여가며 목회자를 섬기던 나라가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쩜 이런 모습이 너무 맹목적으로 보여 그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 땅을 축복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는 병들어 가고 있는데 교회가 과연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해요. 한국이 병들었다고 말하려면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더 이상 사회에 대해서 말할 정도의 그런 건강함을 우리는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여전히 한국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전히 한국에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태를 하나님 여전히 한국 교회를 통해서 변화시켜 가시고 계시고 이 썩어가는 곳에 여전히 한국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를 들포도 나무처럼 생각하지 않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진정함으로 필요한 것은 온전한 회개의 열매인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야 될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정말 이전처럼 굉장한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짝 엎드려져 더욱더 우리의 교회 다음과 성도 다음을 회복시켜가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좋아지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힘주시고 출입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침이나 또는 염증의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서 함께 돕고 있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가정들을 위해서 그다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계속 통과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막아달라고 그 속에 독소 조항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이것들에 대해서 발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을 계기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